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흠과 티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경제가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상처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피난길에 있으며 흩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족도 72년 전에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족 상전의 크나큰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전협정 가운데 있습니다. 휴전협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말을 듣고 거슬려 악한 말을 듣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게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을 늘 깨닫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승화시켜 믿음으로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에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죄인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말세 지말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이단들이 성하고 참으로 진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육신의 현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다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자로 세워져 가도록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조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력이 쇠하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아버지 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그 좋았던 때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이제 모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몸은 쇠약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참 우리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조항교회는 심령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왕성하게 감당하는 생명력이 있는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고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62편에서 106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nem을 7,407만 1,781원 31.89%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또 세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례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집사님, 김명선 집사님 가정에 본가에 모친 24일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인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승미 집사님 딸 조성경 자매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략 한 2시간 전쯤에 출발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TNS 정원준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려진 데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군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축복, 성령 축복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개업식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족의 일상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에 수술합니다. 이번부터 퇴원까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무사히 수술받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운행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뜨거운 마음과 첫 신앙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신방과 이사신방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펴주시며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첫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요즘 성령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계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사건들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회심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요, 칭의를 얻은 자요, 그리고 양자된 자로서 마지막 종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지에 저희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래서 이 성화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열차, 천국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열차라 이렇게 그런 복음성 노래도 있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태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시작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열차 자체가 통째로 천국까지 입성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공간 안에 우리가 올라타게 되면은 특별히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서도 멸시하거나 짓밟지 않는 한, 아니면 억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을 거야, 고의로 동행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천국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전히 이 나라는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온전히 우리는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소상하게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보셨던 그 핵심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커지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날마다 어떻게 뜨겁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감정이 커질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표시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두루뭉술하다면 과연 그가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구원의 사정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난주에 이야기해 줬어요. 그 핵심은 이거였죠.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정죄가 사라져 버린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구원의 이유였고 성화의 원인이었는데,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핵심은 이런 일들이 작동하는 그 공간 안을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은 1절과 2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공간적인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움직여 가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공간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정죄가 사라지고 죄값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할 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 당연히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값이에요.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죄값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망으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 붙여진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 이야기하겠죠. 나는 그런 법을 만든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동의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왜 그 법에 걸려야 돼? 나 억울해. 그렇게 반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그 법에 동의를 하고 당신이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의 고발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결제가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이른바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양심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내가 회피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양심의 가책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빼박 증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그 법에 우리가 동의를 해놓은 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미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도장을 찍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고요. 우리 역시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죄값을 치러 하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가 지워졌습니다. 당신의 죄값이 사라졌습니다. 탕감의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감의 소식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로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에러가 나요. 숫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16만 년, 15만 년,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만 되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그런데 이게 1000년, 10,000년이 아닌 거예요. 15만 년, 16만 년에 해당되는 그 값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은 그 죄값에 대한 그 사망의 죄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가 받을 죄값의 형벌은 15만 년, 16만 년이에요. 여러분, 15년을 살아도 중형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을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만 년, 16만 년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기징역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계산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소식, 그것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의 그 엄청난 죄값으로부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 정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깨져나가는 이런 복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문제는 이것이 단 하나의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의 이 공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핵심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허물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롭게 작동하는 이 공간, 이 공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분 안에서만 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성화에 이르게 하시며 결국 하늘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공간,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3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핵심 사건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주었어요. 첫째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 열차라는 이 새로운 구원의 공간이 되셨는가, 그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공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작동하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역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의 이유가 되셨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서 그 내용을 바울은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3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짚어내면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앞서 보신 대로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들에게도 양심은 빼박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서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죄값에서 해방되어진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3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3절의 이 구절은요, 또 다른 하늘의 판결문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이 말은요, 정죄했다는 그런 뜻인데, 누구를 정죄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유죄 판결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처참한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유죄 판결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그 사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가 왜 버림을 받아야 했고 왜 숨을 거두셔야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될 유죄 판결에 대한 대가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늘 판결문에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판결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그가 우리의 유죄 판결을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이후에 사흘 만에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돌아올 때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공간이 되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늘 판결문의 진실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보편적인 그런 법을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공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이 복음의 소식은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만일에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 열차에 오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열차에 들어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유죄 판결의 영구한 죗값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곁에는 허무맹랑한 이런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정해져 있고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죽지도 않고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혹세무민하는 이 사기꾼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지금 90이 넘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당대의 신천지가 온다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조만간에 그가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들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 아래 태어나서 육신 아래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과 심판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구원 열차를 타지 않는 한 다른 법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나중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 구원에 관한 이 우선순위는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에 대한 순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구원의 공간 안으로, 이 구원의 열차에 우리는 먼저 내가 타고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살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영생은 어떻게 확증이 되겠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독교인조차도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온 그분의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예수님 역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재물을 넉넉히 쌓아드리고 했던 그 부자에게 물었던 겁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이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영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란 누구도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인생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이 구원 열차에 타는 이 성령의 부르심의 사건은요 나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나중에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유죄 판결의
벗어나는 복음의 공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첫 번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공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열차를 이끌어 가시는 차장이 성령이세요. 이분이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허튼 길로 갈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안에서 올라탄 우리들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죗값을 치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값없이 들어갔을 뿐이지,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올라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꺼먼 쇳덩어리가 난무하는 그런 최소한의 그 썩어빠진 그런 내면의 양심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대로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 온갖 죄악의 모양들이 여전히 난무하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서 정말 돛대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일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간이에요. 이렇게 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 죄로 얼룩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마디로 그것을 적어냈어요.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게 죄짓고 살아오는 인생 그 자체를 말하고 있구나 어감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삶이 어떻다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인생을 살아왔을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던 겁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겁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공간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게 보실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성령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 열차의 새로운 공간 안에 그들을 밀어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공간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 차장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군기반장이 되시고, 때로는 조교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을 안 듣고 힘들어할 때는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갖고 또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우리 육신의 습성을 바꾸어 나가시는 일에 이 성령의 역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해요. 바울은 이것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핵심은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의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나 환상의 어떤 그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재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다. 그럼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대로 반복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대로 배워나갈 때 마치 조교를 보면서 따라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율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개조하실 때 육신의 일과 육신의 일을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내 인생 속에서 과연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이며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인 것인가? 혹시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기특한 마음들, 생각들이 혹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특별하게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정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감동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헌신하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선행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나 찬송 속에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심령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를 개조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내 허물과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혹시 바꾸어지는 그런 방식들을 경험한 적은 없는지요? 놀라운 것은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개조하시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내 삶의 숨결 속에서 느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에게 답변을 하나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당신이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제시해 주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나무의 성질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육을 따라 살고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다면요, 그 열매는 반드시 육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9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무서운 사건들은 우리에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필연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개조해 나가실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를 바울은 그래서 9가지 열매로 제시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2개의 교차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교차점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열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에, 희락에, 화평에, 오래 참음에 이런 그 열매들이 내게 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나타난 이 9가지 열매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반영되어지는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을 보면은 사랑이 있어요. 당신을 보면은 희락이 있어요. 당신을 보면은 화평이 있어요. 당신을 보면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양선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충성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온유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절제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 곁에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영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에게서 이런 향기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서 정말 어중이 떠중이 온갖 죄악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조하시면서 이렇게 영을 따라 살게 하시면서 영의 일과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것은 뭐 나중에 된다거나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영에 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 새롭게 변화시켜져 나가는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이 사건들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한 사람이 맞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이 특별한 공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좀 보았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불러내셔서 그 안에 우리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안에는 정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죄값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 허물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개조하시고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사람을 입혀나가시는 이 성령의 과정은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깊어지고 이웃을 대하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에게 9가지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예외 없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좀 와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꺼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깊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 것만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소원만을 고집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주장하면서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탄식하게 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개조해 주십시오, 매달려야 돼요.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확증 속에서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성령이 이끄심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투쟁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주제일 뿐이지, 이 구원의 문제는 손댈 수 없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지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땅에서 죄 아래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영원한 유대 판결을 받았던 우리들을 값없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공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치르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지 않으며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작동하는 이 거룩한 공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이 구원 열차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삶을 드리며 그동안에 살아왔던 육신의 삶을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며 영적인 새로운 학습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교차점으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보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공간의 역사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이 구원의 서정의 거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절대로 우선순위로 밀려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은혜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에도 그 몸과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을 벗어내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19명의 입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경제의 한파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두시고 나라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숨을 쉴 수 있는 숨이 열려지고 틈새가 열어지는 거룩한 역사들 우리가 보며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값없이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공간 안에 우리를 불러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